오직 예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700년 전에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구약에서는 대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사야가 그 예언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행했던 일, 그 메시아의 예수님의 이름, 구약의 이름, 인격, 속성, 사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첫 번째로 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본문의 6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능자, 참되신 하나님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전능자의 가장 키포인트는 첫 번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도 함께 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인간의 죄악에서 타락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제사. 구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인 되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죠.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키리오스 단어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 시대 때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하는 것이 70인 번역책입니다. 거기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헬라어로 표현을 할까 해서 바꿔 기록하는 것이 키리오스다. 키리오스. 주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알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 영광의 하나님, 주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곳에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일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자. 우리가 장차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자분들은 그렇죠, 보석 좋아하죠. 그런데 천국에는 뭐 보석이 널려 있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천국,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장차 올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133장 3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이면서 위가 세 개가 존립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연약하고 약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주가 정보와 생명, 에너지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우주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시대에 살았던 과학자인 존 휠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보라는 것은 지구 자체 또한 은하수 자체, 태양계 자체가 바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체가 우주의 본질이다. 또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존재는 에너지를 갖고 있음에 대해서 의미하는데 참 생명의 주시며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는 죄인된 몸이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분과 나와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은 영원성이 있어야 되고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 심판과 회복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심판과 회복성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시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이 그렇죠. 자, 추리해 놓으니까 이쁘죠. 반짝반짝하니까 이쁘죠. 그러면은 그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원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본래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더 각인시키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원래는 하나님 자체이셨다. 두 번째는 기묘자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멘. 기묘자라. 기묘자는 바로 놀라운, 피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다. 경이로운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은 기적이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모사는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을 가진 자가 모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이사야가 얘기한 것은 바로 놀라운 경이로운 일을 감당하고 능력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이 온전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놀랍게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기적이 되고 최고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보인 표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는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가 뭔 힘이 있겠어요? 스스로 앉지도 못하는데. 그런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뭔 힘이 없까 아무 그런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참된 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본래의 뜻은 뭐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3장 2절 가사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 몸 입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여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셔서 구원의 주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여 부활하시려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참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했다는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저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절이다.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2025년도 성탄절은 그저 무의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탄절은 우주의 축일이다. 천지와 만물이 해방과 자유와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고 최신부 장관이었던 외너 메이커는 성탄절은 커다란 사랑의 사건이다. 그 사랑의 기억으로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씻어진다. 내가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내가 머리 아파 있는 고뇌, 고통, 죽음, 또한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씻기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다. 기묘자, 모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고 또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 모사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본래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기묘자 모사로 이름하셨는데 그 이름에는 경이롭고 능력 있는 일인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강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영혼 속에 또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완전한 행복한 번역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참된 안정, 평안, 또한 번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을 평강하냐 평안하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과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팍스 노마, 팍스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노마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노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마를 통하여 전 세계가 평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평화할 것이다.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아니한답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노마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평화를 주장하지만은 세계는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의미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원래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기묘자 모사다. 즉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가오는 성탄절에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분이 나의 구원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이신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잘 마무리 짓게 하며 새해는 2026년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새해가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